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요.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교회와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로는 다섯 번째입니까? 교회는 다섯 번째 해서 교회와 복음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다르고, 그렇죠. 설교를 하는데 각 목사님마다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고, 또 성경을 보면 전개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한 가지는 하죠. 어디를 갑니까? 그렇죠. 예수로 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어떤 성경의 내용을 다 본다 할지라도 모든 결론은 전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오신 예수라고 그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단어를 다르게 썼다든지 또 어떤 뭐 설명을 다르게 했다든지 했던 간에 결론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보면 이러저러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복음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잖아요. 뭐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얘기도 하고, 뭐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어디 구약에서도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언어로 표현을 했냐면, 원래 하나님은 히브리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히브리인은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표본을 해서 기록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히브리인의 사상, 문화, 그 다음에 생활 패턴, 이런 관습, 이런 걸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복음의 개념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의 사상을 모르면 그냥 내 사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왜냐면 하나님은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사상이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인의 그 문화와 언어, 사상, 관습을 살피면서 이 복음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 건데, 이 복음의 개념 중에서도 오늘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쉬었고, 또 이제 다음 주일날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또 추수감사 예배로 또 임직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생명이 뭐고, 성경에 말하는 생명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만 히브리인의 입장으로, 그렇죠, 우리 개념 말고 히브리인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생명,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이라든지 그 살았다는 거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 복, 그 다음에 의롭다는 거, 이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우리 개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도,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복을 알아요. 뭐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인하고 사상과 어떤 문화와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곡해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다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명하고 삶에 대해서만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잘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럼 어렵기 때문에 짧아요. 대신에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그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과 문화와 습관과 그들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히브리인들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겠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살았다, 생명이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쵸?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막 죽었다, 살았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말들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들은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개념을,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나님 뜻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죽었다는 개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삶과 죽음의 개념은요, 우리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가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지었으니까 존재가 됐잖아요. 어떤 형체가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존재에다가 뭘 불어 넣었다고 그래요?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생기라는 단어는, 자, 우리는 한자식으로 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이죠.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상대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을 아는 거예요. 그럼 생기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될 거죠. 그럼 언어를 한번 보자고요. 이 생기라는 뜻이 뭐냐면 르하흐예요. 르하흐. 많이 들어봤죠, 르하흐? 네. 르하흐 뭐예요? 호흡, 생명, 성령, 스피리트. 영어로 말하면 그 영어 성경 보면 르하흐를 갖다가 이 생기를 갖다가 스피리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정신, 스피리트, 영, 생각 뭐 이런 것들, 정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 쓰인 생기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는 네사마예요. 네사마인데 이게 르아와 같은 단어예요. 이 생기라는 게 네사마인데 이 르아와 호흡이라는 생명, 성령, 정신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존재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됐다고 그러죠. 살아있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이.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다?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만약에 생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우리식 해석이에요. 히브리들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요. 그래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자, 우리는 그 헬라의 문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해요. 인형 같은 존재가 있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만이 그 다음부터 움직이고 눈을 뜨고 보고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식대로 성경을 해석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생명이 되었다는 말 있죠. 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잘 들어봐요. 이 생명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이 네페시 하에 요거 같은 외워주면 참 좋아요. 하이, 살아있다. 하이 우리가 이러잖아요. 인사할 때 하이 이러잖아요. 그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하이 이러면 살아있네 이 말이에요. 반갑네, 살아있네. 하이 네페시, 이게 네페시란 말이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네페시, 요거는 외우면 좋아. 하이 네페시 하야, 이게 생명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이 네페시 하야 이래요. 하이 네페시, 네페시는 존재. 잘 들으세요. 요걸 알아야 그 다음 설명을 빨리 끝낼 수 있고, 오늘 빨리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하이가 뭐라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네페시라는 게 존재를 얘기해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 하야 이라면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야입니다. 자,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이는 뭐라고요? 하이는 살아있는. 그 다음에 네페시는
존재. 자, 앞에 보세요. 자, 하이는 살아있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이는 살아있는. 원어를 알아야 이게 정말 죽은 게 뭔지 산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사모님 말씀대로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생기 불어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네페시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 네페시 하야. 자,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 되겠다는 말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ecame living 뭐라 하냐면 became living being이라고 그래요. became 뭐가 벌써 되어버렸다, 그죠? became living 살아있는 being 존재. 그 영어 성경을 보면 became living being 이래요. 생명을 갖다가 우리는 생명을 한자로 살아있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became 되어 있다, living 살아있다, being 존재다, 되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became living being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헬라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헬라어의 이혼론적 사고 방식으로 살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육 따로 있고 다 따로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근데 이거는 히브리 사상과 많이 달라요. 헬라 영향을 받은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조금 전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사모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는 뭐가 됐냐면 그냥 인형에 불과해. 그냥 움직이지 않고 흙이야 그냥 하는 물체야. 그냥 흙이야. 그러니까 인형에 불과해.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냥 마네킹 같은 존재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헬라 문명의 이혼론적 사고방식이니까.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존재가 이제 드디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존재가 존재가 네페시라고 했죠. 그때서 이 네페시가 이제 살아서 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기도 하고 그렇더라. 피도 통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이 네페시라는 이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 정신, 성품, 인격 등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네페시라고 해요.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물체만 있어. 육만 있어 이렇게. 근데 생기를 안 불어주면은 생각을 못하면 그냥 인형에 불과해. 형체는 있는데. 근데 히브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네페시가 되려고 그러면 육도 있어야 되지만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있어야만이 존재가 네페시가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이 네페시, 이 존재라는 단어를 르하우, 아까 했죠. 르하우, 호흡, 그쵸? 그 다음에 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브. 르하우, 레브. 르하우. 이거 르하우. 히브리어 레흐. 레흐야? 어? 레브가 아니고 레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는, 네페시라는 단어에는, 이거, 르하우하고 레브라는 게 다 들어갔다. 이거 르하우라는 것은 뭐예요? 호흡이죠. 생기. 호흡. 그 다음에 스프리트라고 했잖아요. 그쵸? 정신. 그 다음에 레브는 그 양심, 마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이게 다 됐어야만이 네페시가 돼요. 그럼 만약에 호흡도 있고 살아있어. 말도 하고, 눈동자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있는데 이게 없어. 양심과 마음이 없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존재라고, 네페시라고 존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존재고, 이것도 존재고, 따로따로 존재라고 보잖아요. 그냥 눈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움직이기도 하고, 피도 통하면 그냥 살아있네. 자, 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있다예요. 움직인다 그래요. 그렇죠? 움직이고, 짖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갖다가 살아있다고 안 해요. 그 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이 빠졌기 때문에 그 살아있고 움직이지만 그 개를 보고 히브리인들은 뭐라 하냐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뭐 하나 더 부족하면 그거 죽은 상태지, 완벽을 해야 정신이나 마음이나 모든 영혼, 육들이 전부 다 하나가 완성돼야 되지. 육만 있어. 근데 영이 없어. 그거 죽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페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페시를, 이 존재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네페시 존재를 느와를 존재라고 하기도, 레브를 존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막 따로따로 그냥, 그러니까 존재라는 의미를 느와우도 존재라고 해요. 우리는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호흡이고 스피리트 정신이고 혼이고 영이고 이거는 뭐 마음이고 양심이고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 안 하고 이거를 네페시 이것도 존재고 얘도 존재야. 쓰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는 네페시가 완전한 존재. 이 두 개가 다 갖춰져야 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얘는 존재라고 부르는데, 걔네들 부르는데 기능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능적으로는 나중에 다 다르다는 거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네페시,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이고 눈도 보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지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걸 살아있다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다 이거 혼합된 거. 그래서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신적인 거, 성품, 육신, 그 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몸도 필요하고 정신도 필요하고 어떤 양심,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성품까지, 이 추상적인 거,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래요. 우리 보고, 우리는 내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 살아있잖아요. 움직이고.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요. 왜? 내 지금 살아있는 몸만 있지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공부를 할 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왜 내가 십자가에 나 매달린 적도 없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2000년 전에 왔을 때 내가 2000년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뻗듯이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고 했나, 성경이. 너는 자꾸 죽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거니까, 점점 죽으리라 했으니까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그래서 죽었다 하는가 보다 이 정도 알았는데, 사상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라는 게 몸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네페시, 이 존재라는 단어를 르하의 영, 스피리트, 호흡이라는 단어와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는데, 이 생명, 생기, 호흡, 영혼, 기운, 존재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써요. 근데 같은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단어들을 정확한 뜻을 볼게요. 자, 르하우, 우리가 잘 아는 르하우, 스피리트, 영. 이건, 영은 어떤 걸 얘기할 때 쓰냐면, 이 네페시가 뭐라고요? 네페시가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 이 네페시가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스마트폰이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가 돼. 스마트폰이 그냥 꺼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려면 켜야 되죠. 스위치를 켜야 되죠. 전원 스위치를 켜는 거 있죠. 전원 스위치를 켜는 거를 갖다가 르하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존재가, 스마트폰이라는 존재가 뭐를 이렇게 어떤 뭘 바닷가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뭐를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처음에 수행할 때 들어가는 그 힘, 파워,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걸 파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냐면, 에어컨 킬 때
전원을 킬 때 왜 우리가 전원을 갖다가 두꺼비 같은 거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스위치 이렇게 기계 같은 컨트롤 판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꺼놨다가 껐을 때는 죽은 상태가 존재가 아니죠. 키면은 온이 되면 전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요게 르하우예요. 요 상태를 르하우라고 그래요. 르하우. 그거 갖다가 뭐라 하면 영, 스프릿, 영, 호흡. 이렇게 어떤 그 수행하는 파워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르하우라고. 근데 랩은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켰어. 그 다음에 랩은 뭘 했냐면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자, 스마트폰을 일단 켰어. 르하우를 했어. 정신으로 내가, 정신이 딱 들어왔어. 그 다음 들어왔으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영상을 들어가든지 무슨 뭘 찾아서 뭘 알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유튜브를 누굴 걸 봐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안에서 뭘 계획을 하고 이 찾는 행위를 갖다가 뭘 하는 거냐면 랩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가요? 랩. 그러니까 이 넷펫이는요, 넷펫이 이 존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을 갖다가 보려고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동영상을 보려고 그러면 일단 켜야 되잖아요. 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찾는 게 아니고 이 동영상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넷펫이가 스마트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키는 어떤 그런 조건도 필요하고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 그래야만이 저게 스마트폰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키기만 했어. 근데 아무 내용이 안 나와. 그러면 죽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스마트폰이 그냥 이렇게 켜있다 생각하지만 그 켜있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라고 히브리인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네페시는 그 르하우하고 레브라는 거, 정신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영과 혼이랑 아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된 것을 존재라고 그래요. 네펫이라고 그래요. 어떤 네펫이? 하이 네펫이 하이 네펫이가 돼요. 살아있는 네펫이, 살아있는 존재. 그게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안 살아있는 거, 하이가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기능면에서 다르죠? 레브하고 르하고는 기능이 다르죠? 자, 르하우는 키는 기능이고, 레브는 뭐 하는 거? 찾는 기능이잖아요. 그쵸? 찾아서 다음에 내가 보는 거 어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찾는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기능은 다른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같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시작합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몇 분이에요? 네? 세 분이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세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죠? 자, 네피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으로 대입하는데 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맞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 르하우도 네피시라고 그래. 레브도 네피시라고 그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해 가요? 네. 근데 기능이 달라.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님,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갖다가 요 창조하고 계획한 걸 그대로 몸으로 와서 실행에 옮겨요. 그렇죠? 이 실행에 옮기는 갖다가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 실행에 온 것을 증거하고, 그렇죠? 적용을 시켜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르죠? 하는 일은 다 달라요. 이거 호흡이고 얘는 마음이고 달라. 그런데 얘도 달라. 다 달라. 그런데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이거는 한 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야. 하나님은 하나야. 이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르하우, 레브, 네펫을 갖다가 막 혼용해 써. 성경에서 혼용해 쓰지만은 전부 다 그 존재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호흡이고 엄밀히 따지면 양심이고 마음이지만 존재다 이것도. 르하우, 생명이 되었다.
성령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호흡이 있으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네들은 금방 알아먹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따로인데 어떻게 하나냐. 우리는 이렇게. 근데 걔네들은 금방 알아먹어요. 사상이 그래요. 걔네들 머리에 들어있는 사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금방 알아먹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래서 존재는 네피시죠? 존재라는 건 네피시가 존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르아우라 얘기하기도 하고 레브라고 얘기도 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네피시가 되려면 르아우가 레브가 합쳐진 게 정확하게 네피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만 있어. 네피시가 돼? 안 돼? 안 돼. 얘만 레브만 있어. 안 돼. 그러면서 얘만 있는데 또 얘는 존재래. 어렵다고 그랬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합친 걸 갖다가 네피시라는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르하고도 네피시라고 그러고 레브도 네피시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네피시를 르아우라 부르기도 하고 레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히브리들에게 네피시는 존재는 뭐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 정신, 생각, 마음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조합되어 있는 것, 합쳐져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라고. 그래서 그들은 안다 그래요. 안다. 뭘 안다 그러죠? 우리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권사님인데 자 공포하고 소포하면 그쵸 서역 받아가지고 공포하고 서역하면 권사님 되는데 오늘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집사님이 안다 누구누구를 안다 이거예요. 그다음 알다가 있어. 어떻게 달라요? 안다하고 알다하고 내가 무엇을 알아 알다하고 내가 무엇을 안다하고 뭐가 달라요? 국어도 어려워요. 히브리어도 어려운데 국어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한 단어 같은데 안다는 거는 안다는 아는 거고 알다는 알아가는 거. 아니 알다는 알아가는 거 뭐야? 안다는 내가 너를 안다 이 얘기는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거야. 서로 다 같이 아는 거야. 알다는 나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혜수가 됐든 무슨 뭐 누가 됐든 탤런트 누가 됐든 가수 누가 됐든 조용필이 됐든 내가 조용필을 안다 그러죠? 예? 안다. 근데 안다고 알다예요, 그렇죠? 근데 조용필이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알다예요. 그러니까 안다 하려면 조용필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조용필을 아는 걸 갖다가 이제 서로 다 아는 사람 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안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어떤 피상적인 어떤 대상을 조금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처럼 그 대상이 완전 이해하고 서로 간에 완전히 이해가 되고 자기 존재 안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나 되는 거 서로 이렇게 내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 할 때는 그 히브리인들이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깊은 부부관계를 할 때 부부끼리 안다고 얘기해요. 부부끼리를 할 때는 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친구도 그래요. 친구끼리도 깊은 우정관계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정이나 사랑관계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은 우정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면 안다 소리를 안 해요. 우리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육체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쵸? 내가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말한다 해서 살아있는 그 육체만 있다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과, 그쵸? 같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육체와 영혼을 절대로 따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같이 보는 거예요. 합쳐서 보는 거예요. 사상이. 아까 삼일체 설명했듯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 따로 보고 영 따로 보고 막 이러잖아요. 왜? 헬라 문명에 전혀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헬라 문화가 어떤 건지 알죠?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이렇게 철학자들이 많이 온 그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지금 뭐 고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우리는 그런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철학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단일론적 사고방식이더라. 다르더라. 그래서 얘들은 묵상을 한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라고 그러죠. 묵상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묵상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좀 깊이 있게 그렇죠?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정도 고민하는 걸로 우리는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깊이 읽고 깊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그냥 또박 읽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걸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의 묵상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인들이 묵상한다고 그런 얘기는 거기에다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생각했으면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실전까지 한 걸 갖다가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천까지 한 거예요. 돼요. 내가 묵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성경 깊이 읽고 생각하면서 말뜻을 갖다가 새기면서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 적용을 해. 그대로 그 다음에 실천까지 하는 걸 갖다가 묵상했다 그래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면 어디 가서 그 하나님 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단어를 함부로 못 써요. 가서 성경 묵상하십시오. 말씀 많이 나 묵상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뭐 생각은 뭐 읽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해? 끝까지 다 지켜냈을 때 내가 성경 한 문절 딱 읽었어. 응?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삶까지 살아냈을 때를 내가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구 사상, 헬라 문명을 받은 우리 서구 사상은 어떻게 돼요? 무의식,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뭐 술이 취했다든지 정말 무의식 상태에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인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무의식 상태에서 내가 생각지 않고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어. 뭐 남의 거 훔쳤든지 누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법에서 죄를 안 물어요. 때로는 문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가벼운 형량 정도 때려줘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왜 달라? 이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간에 모두 누구 거야? 내 거였거든. 이 존재였거든. 이 내 존재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의식이 됐든 무의식이 됐든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짓는 죄잖아요. 모르고 짓는 거잖아요. 나 못해서 짓는 걸 몰라서 죄 졌는데 그러면서 다른 데는 죄를 딱 안 물어 몰라서 용서해줘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 그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무의식도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남의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존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존재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책임져야 돼? 존재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만 했어. 근데 헬라 문명이 전에 서구 문명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만 하고 행위를 옮기지 않았어. 내가 저처럼 죽여버릴 거야 해놓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안 죽였어. 죄가 돼야 안 돼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그 생각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생각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생각 따로 행동 따로를 갖다가 구분 안 해요. 이미 생각했으면 그 내펫이 이 존재가 어떻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한테 할 때 너희가 음령만 품어도 가늠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이 왜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 사상을 잘 모르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내가 생각만 하는 거지 죄졌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이혼론적 사고방식으로는 생각만 했고 내가 안 했는데 왜 그게 죄가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죄라고 왜 묻냐고.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은 누구한테 나온 거야? 내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료만 부어도 행동한 것처럼 가늠한 죄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가늠한 자라고요. 내가 가늠한 자예요. 이 땅에 왔다는 자체는 가늠한 자로 온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났으니까 뭐예요? 분리됐으니까 이혼 당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세상하고 내가 가늠한 자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지가 이 땅에 쫓겨난 주제예요. 이 세상 것까지 먹고 사는 주제예요. 가늠한 여자 잡아놓고 죽이라고 그러고 지는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바리새인을 뭐라고 얘기하면 가늠한 죄인이라고 그래요. 물론 가늠한 여자도 가늠한 죄이죠. 하지만 자기 죄를 알고 우리는 자기 죄를 알고 은혜를 붙들었고 가늠한 여자는 안 떠났고 바리새인들은 나 가늠한 자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만 했지 행동을 안 했거든요 하면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은혜를 안 붙들었어. 그게 죄인이에요. 가늠죄가 되어버려요. 떠났으니까.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네페시는요 그냥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있는 그런 인형이 아니에요. 네페시 하면 죽어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요 이미 그 존재를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존재를 만들 때 이미 하이 네페시 하여 있었어요. 살아있는 존재였었어요. 살아있는 존재였었다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는 그냥 인형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였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눈도 깜빡했다 생각했대? 했어요? 안 했다 생각했어요?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해. 왜 그래요? 안 들어갔으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스피리트 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가지고 숨을 안 쉬는 게 아니고 숨도 쉬고 살아 움직이고 눈도 깜빡거리고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 같았냐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갖다가 안 믿는 사람 보고 우리는 성경은 뭐라 하면 죽은 자라 그래요. 아니 살아서 이렇게 팔팔 움직이고 다니는데 죽은 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하고 돈 벌고 일하고 땀 흘리고 다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 세상 사람 예수를 안 믿는 그 세상 사람을 보고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이해가요? 그래서 성경을 이 히브리인의 어떤 사상과 어떤 관습을 모르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요. 죽었다는 개념이. 나 안 죽었거든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안 죽었다고 했던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면서. 그래서 제가 논의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죽은 자라고. 근데 죽은 자였는데 영혼에 죽지 않게 살려주셨다고. 그게 은혜라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새도 만들어. 그 다음에 바닷속에 물에다가 물고기도 만들죠. 창조하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네페시라고 해요. 존재라고 해요. 어떤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 근데 살아있어. 날라. 그래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데 뭐가 없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냥 존재 네페시는 맞아요. 근데 뭐라고?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생기 불어넣으셨나요? 아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기 안 불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공중을 나르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네페시 존재를 흙으로 만들었을 때 이미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고 다 했는데 생기를 안 불어넣기면 그냥 죽어있는 존재예요. 네페시는 맞는데 이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존재가 하이 네페시 하야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그 전까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존재 같자보다 하나님 볼 때는 죽어있는 존재.
근데 진짜 네페시가 아니고 어떤 우리는 존재가 됐다. 생기를 부르니까 하이네페시야. 하이네페시가 되더라. 자, 그렇다면 단순히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죽은 자라고 그러는 게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이 네피시가 존재에 의해서 필요한 모든 것 뭐가 필요해요? 육신도 필요하고 영혼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건강과 그 영혼유, 뭐 건강, 지식,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다 합해 있는 것을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해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요? 뭐가 생명인지? 내가 지금 피 흘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피 흘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피가 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양심 사람다웠게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졌을 때 완벽하게 됐었을 때 그걸 갖다가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페시가 하이 네페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살아있는 영이 돼야 돼요. 그 살아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 살아있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존재가 내가 100%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00% 생명을 다 가졌어. 육체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그러니까 뭐 영혼유, 영도 가졌고 혼도 가졌고 마음과 양심도 가졌고 사람다운 인격과 품격과 성품과 모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 영혼을 다 가지고 있어. 완벽하게 100%다 가지고 갔다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빠졌어. 내가 건강은 한데 하나님이 뭐 없다든지 마음의 양심이 하나 빠졌어. 그러면 뭔가 부족한 거죠. 100% 소유한 거 아니죠. 이 존재가 존재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100%를 다 가지고 있을 때만 그때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인간들은 전부 다 이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행복을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렇죠? 처음 창조 때 생기가 불어넣어져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하이네피시 하야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하이네피시 하야예요. 자,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완벽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는 그때는 가장 행복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그랬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였다고요. 처음 창조할 때. 그런데 비록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죄 짓기 전에는 어떻게 100%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영과 그러니까 육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다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과 양심과 그 다음에 어떤 선한 것들 모든 걸 다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가장 행복한 상태였었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를 졌죠.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왔다고요? 질병이 오고 고난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엉겅퀴야 이런 것만 가시덤불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는 이제 내일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건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누구 제사입니까? 아벨 제사를 받았느냐? 가인이 열심히 농사져서 드렸어요. 첫 열매를 좋은 것으로. 근데 뭘 드렸다고요? 저주상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런 걸 나는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주산물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잖아요. 몰라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나는 히브리서 가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죄를 짓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질병이 오고 아파서 죽고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이 오고 여자들은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왜 하필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필 그 많은 벌 중에 왜 땅을 파가지고 먹고 살게끔 했냐 이거예요. 벌이 많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어. 선악과를 먹고 부수등해가지고 그러면 쫓겨내면서
몽둥이를 갖다가 뭐 눈 하나 뽑든지 무슨 뭐 그냥 팔 하나 없는 상태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이상하게 뭐 그냥 여기다가 뭐 뿔을 날든지 다른 벌을 많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땅을 파는 그 벌을 줬을까요? 왜 땅을 파는 벌을 왜 줬을까요? 다른 벌 많은데 왜 하필 땅을 파는 데를 줘? 땅을 파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흙을 이렇게 막 일궈야 지경을 해야만이 왜 내가 살아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주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흙. 응? 흙으로 만드는 존재인 걸 알게. 그렇지. 100%예요. 알죠. 알게. 네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지 네가 창조주가 아니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어? 자,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피조물인 흙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다고요. 성경에. 답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너 평생 땅 파면서 나는 흙입니다. 네 존재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흙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알으라고. 땅 파면서 무슨 생각해서 내가 흙 맞네. 내가 피조물 맞네. 그래야 깨달으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으라고. 그래서 땅을 파는 그런 벌을 준 거예요. 네? 하와는 해산수고를 왜 시켜? 네가 신랑이 이 갈비뼈 죽어가지고 이 갈비뼈로 너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 그것도 알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랄까 걔는 왜 그 많은 벌 중에 그런 벌을 주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 읽는 걸 갖다가 묵상이라고 그러고 묵상을 했으면 깊이 깨달았으면 어떻게 그걸 실천에 옮겨가지고 적용 다 해야 돼요? 네? 그럼 나 맞습니다. 나 흙 맞습니다. 절대로 하나님한테 대들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섭섭찮게 헌금하고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할 테니까 나 섭섭찮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땅을 갖다가 그렇게 일구라고 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질병과 다툼, 고난 이게 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 여기 무릎 다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죠? 질병이 오니까 아프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슬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이럴 때 슬프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100% 만족한 생명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니까 100% 그렇죠. 행복을 갖다가 소유를 못하게 되잖아요. 생명력을 소유하지. 그래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걔 누구냐? 뭐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이 가슴이 빵 뚫리고 걷고 뭔가 구멍난 가슴 같아. 뭐가 허전해. 구멍난 가슴처럼. 구멍난 가슴처럼 뭐가 지금 허전해. 왜? 100%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100%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100% 생명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죄를 지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고난도 오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서 뭔가 가슴이 한 구석에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채워야죠. 뭐예요?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뭐예요?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출세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하고 그러나 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끝까지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해가지고 채우는데 이 구멍난 가슴을 뻥 뚫린 가슴을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출세하고 권력도 잡고 해가지고 채우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도 항상 부족해. 왜 그래요? 아니 우리도 영이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 왜 그래요? 봐봐요. 공산주의가 지금 뭔가 잘못되듯이 공산주의 이론이 나쁜 게 아닌데 뭔가 잘못된 그렇죠. 처음 잘못 들어가듯이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 부족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채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뭐 때문에 왔다는 거 그 원인 규명을 안 해. 원인이 뭐 때문에 왔다?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죄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죄가 해결되면 채워지는데 사람들은 그 죄를 안 보고 원인을 갖다가 찾아서 원인을 채우면 되는데 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고 뭘 한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채우려고 한다고요. 근데 100% 생명력이 없죠.
죄로 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에는 답이 없어요. 부처기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그래서 천국의 100%의 낙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주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덤으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부족한 거를 내가 아파. 세상에서 채우려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저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자의식이 뭐냐면 내가 해야 돼. 구멍난 가슴을 채워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하나님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이혼당하고 갈라져 가난한 여자가 됐고 이 모든 이런 스토리들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로 가고 있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됐죠. 점점 죽으리라. 그래서 나이가 들어요. 우리 인도 성도님이 나보고 이제 나이 70만 돼보세요. 내일 모레 70이니까 금방 달라요. 60대하고 70대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늙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세포가 점점 죽어가니까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도 빠져, 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이빨도 빠지는 것도 이빨도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다 빠져버려. 그리고 외모도 늙어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는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던 그 생명력마저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다 쏟아버리게 되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가 돼요? 시체잖아요. 그게 시체예요. 내 생명이 요만큼 남아있던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그 순간에는 생명력이 없으면 그거는 시체예요. 아무 의미 없는 시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태어날 때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 가죠.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태어나면서 점점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어제보다 오늘이 젊은 날. 오늘이 젊은 날. 그렇죠? 내일 되면 또 하루가 더 늙어졌어. 그렇죠? 우리 점점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 생명력이 조금씩 매일매일 소진되어 나가는 그런 전체 과정을 히브리인들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 있죠? 자, 광야 생활 끝나가지고 이제 민수기에서 제2세대들이 이제 그 요단강 그 믿음으로 건너서 딱 갈 때 그 다음에 거기서 길갈에서 돌 가지고 뭐 합니까? 할례하죠? 할례가 뭔지 알아요? 여자들은 안 해요. 네, 남자들의 어떤 그 생식기를 갖다가 지금 말하는 포경수술, 생식기를 이제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경수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서 한번 가볼까? 얼마나 아픈가 볼까요? 네? 잘라내면 얼마나 아픈가 볼까요?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필요하면 다 맞췄다는 얘기죠. 백성이 진중에서 각 진이 있죠. 각 자기네 이렇게 모여있는 그 진중에 각 처소에 처해가지고 낫기를 기다릴 때 이 낫기를 낫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어로 성경을 찾아보면 하이예요. 뭐예요? 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이 네페시 이거는 꼭 외우라고. 하이 네페시 하이가 그 생명 살아있는 영. 하이가 뭐예요? 낫기를 살아있기를 봐봐요. 그래서 하이 살아나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렇게 여기 우리는 번역을 낫기로 했지만 원어로 하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살아나기를.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자, 살아나기를 했다면 여기 뭐예요? 할례는 다 뭐였다는 거? 죽었다는 거잖아요. 다 아팠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기를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생명력이 꽉 차 있지 않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러고 아픈 자라고 그러고 약한 자라고 그러고 병든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죽은 자, 약한 자를 죽은 자,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프다. 이걸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나기를 이렇게.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싹스로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았죠. 죽잖아요, 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죠. 예외 없죠. 다 죽게 됩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가르쳐가지고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죽은 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알겠죠?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서 있지만 내 펫이지만 움직인다 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인 내 펫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약해졌던 생명력이 죽어있던 자가 낫기를 기다린단 말이야. 어떻게 돼요? 약해진 생명이 다시 회복되죠? 이렇게. 할례를 죽어있던 자가 다시 이렇게 생명력이 점점 소진되어 가는데 다시 회복되면서 100%의 만족, 행복으로 달려가는 것을 살았다고 그래요. 죽어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사상을 잘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다 나은 것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안 나았어요. 안 나은데 점점점 나아져 가는 것. 생명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것은 죽었다고 그러고 죽었는데 조금씩 살아가면 그걸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어떤 한 무리가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살아났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는 두 분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사람. 죽은 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 근데 겉으로 볼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똑같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안 믿지만 앞으로 믿어서 살아있는 자가 될지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언젠가 또 내가 죽은 자가 될지 죽어가는 생명력이 이룰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냐면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대전역 0시 50분 삐리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전부 다 옛날에는 우동을 막 먹어요. 우동 그냥 한 5분인가 10분씩 그러면 쫓아 내려가지고 그 우동 먹는 게 그렇게 그쵸 임대수 선생님 먹어보셨죠? 대전 그쪽에서 많이 먹어. 급히 먹고 딱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우동 먹는 사람들이 쫙 있어. 그 중에서 대전에서 같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이 우동을 먹고 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부산이나 목포에 가는 그 기차를 타는지 아무도 몰라. 그 우동 먹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갈 사람인지 서울로 올라갈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거룩도 하고 아주 품위도 좋고 아주 뭐랄까 막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죽어가던 자가 다시 이제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강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강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악당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강도냐 선하냐 착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나냐 죽어가는 자냐가 이 살아나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뭘 한다? 선한 걸. 선한 사람 중에서 죽어가는 자가 있어요. 선한 사람 중에 부산으로 가는 자가 있고 악당 중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거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 행복이라고 그랬죠? 응? 그걸 행복이라고 했어요? 자, 100%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영이라든지 혼이라든지 모든 걸 100%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행복보다는 바라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복. 성경에 말하는 복.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복을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명력으로 100%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러니까 100% 네페시가 되니까 살아있는 영. 하이 네페시 하이 네페시가 되면 100%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살아나 젊어져. 그런데 이게 네페시가 돼버리면 하이가 없고 네페시만 돼버리면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돼버리면 점점
쇠퇴하면서 소진돼가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 군용으로 가슴에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채우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채우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는 생명력이 살아나죠. 생명력이 살아나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100%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크.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 우리가 말하는 브레싱, 세상에 말하는 해피니스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에 말하는 복,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복, 다음 시간에는 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의가 먼저 할 거고, 오늘은 뭐만 했다? 생명이 뭐고, 살아있다는 게 뭐고, 죽어있다는 게 뭐다. 요약을 하면 그래. 내가 뒤에 주보 뒤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요약을 잘 해놨어요.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다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하이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기, 육신만, 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야 된다? 생기, 생명. 그러니까 생명 되기 위해서는 스피릿, 정신, 호흡, 하나님의 숨결, 르하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르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르하에다가 뭐 레브까지 있어야 된다. 마음의 혼, 영혼, 육이니까 혼인, 그렇죠? 이 혼인, 마음의 양심, 마음가짐, 선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있는 것을 갖다가 하이네페시 하야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이혼론적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눈알도 안 움직이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더라? 움직였더라. 세상 듣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대, 빚었대.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형태만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빚었을 그때 당시 움직이고 말하고 뛰고 막 보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어야만이 진짜 네페시가 되더라. 하이 네페시가 되더라. 이 성경 구절 2장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는 무의식 가지고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생각만 한 걸 갖다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만 한 것들은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다고? 나한테 나왔으니까, 내 존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된다? 존재인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아니다? 나한테 죄가 된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떻게 될까? 조금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단어를 쓸 때도, 성경에 어떤 단어를 쓸 때도, 우리가 뭐 거룩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런 단어 쓸 때도, 복이라는 단어 쓸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게 쓰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혼론적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잘못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의 말씀을